할렐루야. 사람이 단단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 양심으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이 양심은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이면서 내 편을 들지 않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길을 가다가 침이라도 뱉고 신호등이라도 어기고 휴지라도 버리려 치면 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그랬는데 좀 양심 좀 가져라 하면서 내 속에 양심이 나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인, 사람의 면상,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양심 위에다가 또 하나의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뭐냐면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신앙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신앙 양심이다. 예루살렘 근처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최고의 죄수를 처형하는 날이라 그런지 유달리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조롱하듯 외칩니다. 당신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사람의 양손은 녹슨 커다란 못에 박혀 있었고 발에는 더 큰 대못이 뼈마디를 관통하여 나무에 견고히 박혀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 살점들이 찢겨나가 있었고 엉겨붙은 핏덩어리가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송곳 같은 가시로 만든 환이 씌워져 있었고 날카로운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철철 쏟아내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모습 앞에는 하늘의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천지는 어둠으로 철기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그 아픔과 상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함이었던가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또 잔인한 저주의 길을 가야 했단 말인가요? 고통의 시간이 절정에 달할 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는 다 이뤘다는 외침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한 십자가의 선자를 대신 마셨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했던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의 길을 그가 막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노라 하시며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저주는 사라졌고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건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에 인도해 주시리. 신앙 양심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신앙 양심이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겠는지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진잔에 만잔에 뉘어주고 보살피고 양육해 주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부모님의 은혜도 물론 많은데 행합니다. 그럼 이럽니다. 아들아, 좀 양심 좀 가져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줬더니 보따리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구해준 은혜도 모르면 좀 양심 좀 가져봐라. 여러분, 신앙 양심이란 무엇이냐?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양손과 발못에 못이 박히며 처절하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받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때 주님,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는지, 내가 어찌 이 말로 쉽게할 수 없는 이 빚진 빚을 갚을 수가 있는지, 바로 그 애타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대표도 시키면 꼭 우리 장희찬 안수집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꼭 읽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요절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신앙 양심에 살아있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생명력인 것입니다. 기관차를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몸을 살아있게 하는 심장의 박동소리와 같은 것이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양심이 마비되도록 불도장 화해를 찍어서 신앙 양심이 마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외식과 거짓의 삶에 빠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신앙 양심의 사탄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신앙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맞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식과 거짓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에 살아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단단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며 주님의 빚진 자 되며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찬양이고 기도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신앙 양심이 회복되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큰 부흥이 일어난 시대와 그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 신앙 양심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그들 심령 속에 심장과도 같이 살아서 멈추지 않고 뜨겁게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현장에는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존경하던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게 되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그는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보좌에 앉아 계셨고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르면서 날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났을 때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었으니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그동안 얼마나 입술로 원망 불평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 입술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외치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뵌 죄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까지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제단에서 펄펄 끓고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된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 받고 나자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는 신앙 양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전투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12지파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대대로 할아버지 부모 세대부터 자식 이르기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자유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급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들도 자유의 몸으로서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짓고 그리고 등 따지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며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축과 애고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하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괴계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으로서 왕가 된 이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왕과 된 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이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들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생각하여 봐라. 이때 삼촌의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마음이 끓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던 신앙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만 왕이 접지를 주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왕을 배하러 나갈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지만 이때 에스더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야 될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그의 신앙 양심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 않겠다고 다짐할 때 그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욕구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말지 먹고 다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톱으로 그 몸이 두둥강이 나는 순교와의 자리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술관원장이라는 높은 직위를 누리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돌아온 동생 하나냐로부터 지금 유다 예루살렘 큰 환난을 당하고 완전히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탔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개월간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 양심이 강력하게 살아내 불타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불가능하리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단 2달에 못 미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안일한 백성들을 독려해서 기적같이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52일간의 기적입니다. 해피데이 5.12 전도축제는 8주간 7, 8이 56일 동안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특별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56일 동안 펼쳐지는 전도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믿음의 용사를 일으켰던 선도 재건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